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같이 무미한 우리의 삶이 참되고 기쁘고 즐거움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우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자전거가 아주 쉽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은 서울대 가보기보다도 자전거가 더 힘든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전거는 타다가 중단하면 넘어지거나 딱 표시가 나. 그런데 신앙생활은 집에서 누워 자든지 기도 안 하든지 자기가 그냥 농땡이를 쳐도 표시가 안 나. 교회 오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 것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신앙이 참 자전거를 타는 것은 타다 보면 안 가면 딱 표시가 나잖아. 아이고 넘어졌다. 못 간다. 딱 나오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살고 와도 교회 오면 권사님 오셨어요? 성모님 오셨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방심하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진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그 가정생활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공생활을 처음 출발할 때에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가셔서 처음 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첫 번째의 사역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출발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와 또 유대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또 일반 이런 종교들과 오늘 우리 복음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수령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요약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서 인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광야의 소리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소리에 불과한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땅 위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 예수만을 소개한 분이 이 세례 요한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대로 이제 첫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기적 사활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의미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같은 종교가 아니고 포도주처럼 색깔도 있고 맛도 있고 먹으면
거기에 도취돼서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번 답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요,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런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이 화제가 되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속에는 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자꾸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을 느껴져. 왜? 산은 옛날부터 백두산은 그대로 백두산이야. 한라산은 한라산이고, 이 한강의 물은 그대로 강은 흐르고 낙동강도 흐르고 흘러가는데, 인생은 어디로 갔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인생은 왔다가 다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인간의 허무주의가 있고, 인간은 헛되고 인간은 허무주의로 돌아가는 그 허무주의가 그 속에 인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물처럼 보편적인 인생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 맛있는 포도주처럼 변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참으로 값지고 슬픈 자들이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은 환희에 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생명과 구원이 오직 예수에게로만 나오는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이름부터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름이 물인데 이제는 포도주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변하는 거야. 과거에는 도랑아리는 바깥에 있었고 발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지만 이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두움에서 빛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은 무의미하지만 포도주는 맛과 빛깔과 먹으면 짜릿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은 곳으로,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무의미가 의미로 변하고, 전에는 용도도 변해. 전에는 손발을 씻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체험하고 보여주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외치니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로다. 북한산, 백두산처럼 큰 산이, 눈에 보이는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수룹바벨이 무슨 평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산 같은 산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산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산을 돌아가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지, 산과 어떻게 산을 옮기거나 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산은 옮겨졌더라 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과정에서 다 됐다는 거예요. 큰 산이 뭐냐? 너희들에게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벌써 나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산은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산은 평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매우 어려웠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참 내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아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 상에서 하나님을 모셨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간증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서 내가 전쟁을 하니까 승리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 완전히 남편 자식 다 잃고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그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어머니가 믿음을 회복하며 내가 이제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할 때에 나오미가 나도 어머니 나는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 굶어 죽어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죽는 거기에서 내가 죽으리. 그리고 내 소원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소원이었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릴 것입니다. 위대한 룻의 고백이, 룻은 엄청난 그 가정이 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은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왼손.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표현해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고 나를 일으켜주는 손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의 손이 오른손인데 하나님의 왼손도 있다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왼손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만 보고 살아간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생활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뭐 이상 건강하고 또 잘 되는 것 보면 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어려움이 오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진짜의 신앙은 뭐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왼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우리를 당황시키고 낯설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예상과 달리 어떤 일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나와 멀리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왼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평생에 하나님의 오른손만 느끼던 사람이 있었어요. 소문난 사람이야. 동방의 의인이야.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을 자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왔어. 막 자녀도 죽고 막 그냥 어려움이 막 자기도 질병에 걸리고 집이 무너지고 엄청난 시련이 왔다. 참 이럴 때에 당황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는 이 하나님의 왼손이 정말 내게는 고달프고 낯설은 왼손처럼 느껴집니다. 자기의 인생이 끝난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다가 육지를 탐하지 못하게 경계선을 딱 그어놨을 때 그 일을 할 때 넌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도 내가 비를 내리고 있을 때에 왜 내가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에다가 비를 내리고 있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바다의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솟아났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만들었느냐? 하늘에 움직이는 그 모든 별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그때 욥이 깜짝 놀랐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 생활만 알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엄청난 세상을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나는 좋은 쪽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보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근심, 염려, 걱정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왼손이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어떤 물질을 깨닫고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 박태준입니까? 포항제철 그분은 환난을 통해서 망명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절도 지키고 굉장하게 불교에 도취된 분인데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세례받고 온 가족 자기 친척들을 다 데리고 개종을 한 거예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환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다 천국 가고 여러분들 생애와 가족과 자녀들과 대대손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속해 있으니까 환난이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알지도 못하는 은혜와 평강의 세계가 그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형통의 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이것이 물인지 몰라. 물 부어가지고 가져온 줄 모르고 맛을 보니까 너무도 맛있는 포도주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해. 맛을 보는 자는 맛을 보고 포도주인 줄 알아. 이것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 누가 뭔지는 맞지는 몰라.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더. 하인들은 알더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누가 만들었고 예수님 명령대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변화되었다는 변화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 슬픔 걱정 있는 사람들이 슬픔 있는 자리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이러한 은혜와 한의가 터져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염려를 주님께 맡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독교는 뭐냐? 슬픈 염려는 네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야.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 오늘 할 염려만 하지 내일 염려는 하지 마라. 사람은요 지금 염려가 많아가지고 내일 모레 1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대인데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걸 생각하면서 죽으라고 지금 고생하면서 연금 넣고 그냥 보험 넣고 이래. 어떤 분은 보험 넣어가지고 자기는 한 달에 내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달에 700만 원, 1000만 원 나오겠더라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은퇴를 딱 했는데 석 달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모르는데 혹시 아플까 싶어서 우리 사모가 그 10,000몇천 원짜리인가 2만 원짜리인가 그 보험을 하나 여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그거 말아요. 한 번도 타먹지도 못하고 나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심간을 했어. 아까워 죽겠어. 한 달에 2만 원씩 같으면 그거 빵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지금 때까지 보험 하나 안 냈는데 안 아파.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다 그냥 자녀들에게 애먹지 말고 그냥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설교하다가 데려가시든지 기도 가운데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조카도다. 그러니까 염려를 좀 분산시키라는 말이에요. 분산.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여러분들 당장에 내가 죽지 않잖아요. 그럼 죽는 염려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여러분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 예?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야. 예? 산자는 소망이 있다. 그 해석해 주기를 산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산자는 소망이 있어. 여러분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가 염려 속에 살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 일은 내가 큰 병에 걸리더라도 내일 오늘 죽는 거 아니잖아. 오늘 의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석 달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라 죽을 거만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다 죽을란다. 그걸 하다가 안 죽어 1년 가도 안 죽고 2년 가도 병원에 갔더니 다 나섰대. 암병이.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이 지금 실명이 되고 이런 직전에 있던 사람이 팔, 허리 지금 아픈 지금 안현주씨 여기 올려놨잖아. 어제 금요일날도 전화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서 이제 안 아파요 이래. 할렐루야.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목사님 울산에 오시면 꼭 들리세요. 자기가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분은 다 저녁 6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야. 금요일날 딱 6시면 전화가 오고. 그래 기도해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맡기라 말이야. 죽더라도 뭘 그리 걱정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하니까 차를 끌 때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버스 운전사 가다가 아이고 좀 타시라고 탔대. 탔더니 버스에서 이고 있는 거야. 아니 내려놓으라고. 아이고 태워준 것마다 감사한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미안해서. 이고 있으나 내려놓나 똑같아.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양에 탔으면 짐 내려놓으세요. 오늘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산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야. 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불순종의 언덕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오늘부터 나는 말씀으로 출발! 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리라 한 동안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연단을 주시는 것도 마지막에 복을 주려 하심이냐.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왼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역사의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생애를 최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의 놀라운 손길 앞에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체험 받고 나니까 예수 안 믿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겠어요? 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전달하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자꾸 일어나고, 이게 교회잖아요. 첫 표적의 역사,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 은혜를 간증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들을 불러주셔서 낭만과 슬픔과 걱정과 이곳에서 우리는 어리석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 힘으로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순종하는 자 앞에서 이미 평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